안녕하세요. 오늘도 옛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홀로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깊은 밤, 그녀의 손엔 낡은 등불 하나.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을의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 꺼져버렸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금강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다른 마을이라 불렀어요. 산신의 목소리가 달빛에 실려 들린다 하여 붙은 이름이죠. 봄이면 산수유꽃이 온 마을을 노랗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산을 붉게 태우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마을엔 꽃 대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멋지란소. 열이 너무 높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골목마다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병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죠. 처음엔 기침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고열과 온몸의 통증, 그리고 사흘째엔 숨이 멎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은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쳤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방역이라는 이름의 버림이었습니다.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약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쓰러졌고 거리엔 시신을 거둘 사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홀로 시신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월. 26의 의녀였죠. 해월은 조심스럽게 시신의 얼굴을 천으로 덮어줍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그녀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환자를 씻기고 밤새 간호하느라 손톱 밑은 피로 물들어 있었죠. 손등엔 베인 상처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한 분이 가셨구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해월은 천천히 일어나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해월은 한양 궁중의 의녀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어린 왕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죄로 궁에서 쫓겨났죠. 죽음을 기다리며 떠돌던 그녀를 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살거라. 과거는 묻지 않겠네. 마을 이장이 그녀에게 집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따뜻한 밥을 갖다 주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해월은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10명이 쓰러졌습니다. 둘째 날 20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셋째 날엔 마을 이장마저 숨을 거뒀습니다. 해월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한약, 민간요법, 궁중에서 배운 처방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그 무엇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연의 섭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해월은 마을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기르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설 힘이 없었던 것뿐이었죠. 그녀의 눈앞엔 텅 비어버린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 아낙네들이 빨래하던 개울,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던 정자.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해월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월아,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할 뿐이었죠. 할마님, 어찌 나오셨습니까? 해월이 황급히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는 해월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텅 빈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일이라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때도 이런 역병이 돌았다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마을이 사라질 지경이었다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산신님께 빌었다더라. 금강산 깊은 곳에 신단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간절히 빌면 산신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살아났나요? 해월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랬다더구나. 기적처럼 병이 사라졌다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더라. 무엇을 바쳤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혜월아, 할머니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고맙구나.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줘서.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신, 대가,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날 밤, 해월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을 세어보았습니다. 12명. 이제 12명만 남았습니다. 해월은 무너진 사당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까? 바람만이 차갑게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강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기의 땅, 산신의 신단이 있다는 그곳,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더라. 대가, 무엇을 바쳐야 하는 걸까요? 해월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여쭙겠습니다. 해월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해월은 홀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불 하나만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산신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네. 마을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해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날카로운 돌에 발이 베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쉬지 않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지만
산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빛이 땅에 닿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해월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숲속,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바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엔 오래된 제단이 놓여 있었고 낡은 금줄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제단 위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신성하면서도 두려운 곳,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해월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불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신이시여, 그녀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다른 마을의 의녀 해월이옵니다. 감히 이 금기의 땅을 밟은 죄 용서하소서. 하오나, 해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을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약도 기도도 듣지 않사옵니다. 부디 그녀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이 마을만은 살려주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고요였습니다. 해월은 눈을 감은 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존재의 기운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청을 들어놓으라.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저 산 그 자체 같은 목소리. 천둥처럼 울리면서도 속삭임처럼 가까웠습니다. 해월은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대한 바위 위로 희미한 빛이 흐를 뿐이었죠. 그대가 바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산신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해월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모르옵니다. 하오나 무엇이든 바치겠나이다. 제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생명의 강줄기를 보노라. 산신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립니다. 그 물줄기는 아직 50년을 더 흘러야 하느니라. 해월의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자신에게 그토록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두 내게 바치겠느냐?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무게, 하늘이 명하는 것 같은 무게. 해월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숨, 산신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목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50년, 그 긴 시간을 아직 살 수 있다는 것.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늙어가며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사람들,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 해월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생명 받으시옵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러나 산신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내게 한 달을 허하노라. 한 달. 해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보름달이 차는 밤
산신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날 내 혼을 거두리라. 그 전까지 마을은 살아나리라. 병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일어나리라. 이것이 나와 내가 맺는 언약이니라.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신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섞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내 심장을 뛰게 할 자를 보내주마. 해월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달이 차는 날 그 자가 너를 데려가리라.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고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산신의 기운이 사라진 것입니다. 해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 달.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뿐이었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등불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죠. 해월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가 보였어요. 여전히 금줄이 쳐져 있었고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해월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숨이 쉬어진다. 열이 내렸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신다. 해월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골목을 돌아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야. 산신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사람들이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해월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였습니다. 다행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 한쪽에 가느다란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월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심장은 한 달만 뛸 것입니다. 괜찮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마을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신이 말한 그 약속을, 내 심장을 뛰게 할 자를 보내주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그녀의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산신과의 언약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이 돌아왔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만. 아이들아, 뛰지 마라. 골목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뛰어놀고 아낙네들은 빨래를 했어요. 대장간에선 망치 소리가 울렸고 밭에선 농부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이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죠. 사람들은 산신께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산신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적의 대가를 누가 치렀는지. 해월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일이었죠. 혜월아, 이 약 좀 봐주겠니? 할마님,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다. 내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해월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했어요. 해월도 미소로 답했죠. 하지만 그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해월은 자신의 몸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더군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물에 손을 담그면 차갑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더 확실히 느껴졌어요. 가끔 숨이 가빠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천천히 꺼져가듯이. 해월은 이것을 숨겼어요. 사람들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슬퍼할 테니까.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달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어요. 초승달이 상현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월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간 시각이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을은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어요. 물바가지를 들어 올리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한 바가지 얻을 수 있겠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해월은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나그네 차림이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옷, 어깨에 걸친 보따리,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해월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건넸습니다. 남자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천천히, 조용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해월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해월은 숨을 멈췄습니다. 묘하게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갑고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죠.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고맙소. 남자가 바가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해월은 바가지를 받으며 물었어요. 마을에 머무실 건가요? 그럴 생각이오. 그런 마을 어귀에 여관이 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하건대 해. 이미 해가 넘어가 여관까지 가기엔 밤이 너무 깊었소. 하룻밤만 당신 집에 머물 수 있겠소. 해월은 당황했습니다. 제 집은요. 좁고 누추합니다. 사랑채도 오래돼요. 상관없소. 남자가 해월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남자를 집에 들릴 순 없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허락을 이끌어내는 것 같았죠. 그럼 해월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를 쓰십시오. 남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소. 그날 밤 해월은 사랑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나라 하오. 남자가 답했습니다. 유나. 물윤의 강아. 좋은 이름이십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해월이 물러나려는데 유나가 물었어요.
당신 이름은 해월입니다. 해월. 유나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바다, 해, 달, 월. 바다 위의 달이로군. 네, 좋은 이름이오. 해월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해월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낮 동안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뜨면 사라지고 해가 지면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어김없이 해월의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나요? 해월이 물으면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드시죠. 해월은 유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유나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해월은 자연스럽게 유나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유나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유나가 온 지 나흘째 되는 밤, 해월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반쯤 차올라 있었어요. 상현달.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자는구려.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오질 않네요. 해월이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한 밤바람이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유나가 물었어요. 해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달이 예뻐서요. 그렇군.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해월은 유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나, 나리는 해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유나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달이 이끄는 곳에서. 달이 이끄는 곳? 그렇소. 유나가 고개를 돌려 해월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네, 왜 이 마을에 혼자 사는 거요? 해월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궁궐에서 일했어요. 해월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일, 궁에서 쫓겨난 일, 죽음을 기다리며 떠돌던 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 일. 여기서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해월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죠. 유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보다 깊었어요. 후회하지 않소. 유나가 물었습니다. 궁궐에 있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해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녀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여기선 진짜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나는 해월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환했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렇군.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오. 해월은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해월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유나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해월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짧게 대답하거나 작게 웃기도 했어요. 해월은 이상하게도 유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운명처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해월은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쑥이야. 배가 아플 때 달여 마시면 좋단다. 이건요? 이건 감초지. 기침할 때. 해월, 아씨.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기, 유나, 나리가 오세요. 해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마을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나, 나리? 해월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어찌 이 시간에 유나는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꽃이었어요. 들국화 한 다발. 이게? 산에서 봤소. 예뻐서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소. 해월은 꽃을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해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월은 처음으로 병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유나가 물을 길어다 주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면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월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유나, 나리.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봤어요. 유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저요? 그렇소. 해월도 웃었어요.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달이 차오를수록 해월의 몸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숨이 자주 가빠왔어요. 밤이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숨겼어요. 유나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월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 곁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해월은 홀로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달이 거의 다 차올라 있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완전한 보름이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해월은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산신이 말했었죠. 내 심장을 뛰게 할 자를 보내주마. 해월의 심장은 지금 유나를 볼 때마다 뛰었어요. 함께 있을 때마다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혹시 유나가 자신을 데려가러 온 자일까? 하지만 해월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유나가 자신을 데려가러 온 존재라면, 이 따뜻한 시간이 모두 거짓이 될까봐, 이 미소가 모두 거짓이 될까봐. 아니야. 해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유나는 해월의 집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보름달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달이 완전히 찰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오. 해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정말 미안하오. 달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어요.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것처럼. 보름달이 떠오르기 하루 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릴지. 보름달이 뜨는 날이 왔습니다. 해월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게 겠어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뜰 거예요. 완벽하고 둥근 달. 해월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구나. 작은 목소리가 흩어졌어요. 해월은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눈에 담으려고.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평화로웠습니다. 해월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해월아, 한 아낙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을 잔치가 있다네. 산신께 감사제를 올린 지 꼭 보름이 되는 날이라며. 그렇군요. 너도 꼭 와야 해.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텐데. 해월은 미소 지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해월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대장간 앞을 지나고 우물가를 지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을 지났습니다. 해월 아씨,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이거 드리려고 땄어요. 아이가 들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해월은 꽃을 받았어요. 고마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네.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뛰어갔어요. 해월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라. 그날은 이상하게도 유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평소처럼 해가 지면 나타날 거라 생각했지만 해가 넘어가도 그는 오지 않았어요. 해월은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 날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해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어디에 있을지. 신단이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산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노래했습니다. 해월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해 보였어요. 마을 할머니가 해월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월이 무엇을 했는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감사와 미안함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해월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잘 있어요, 모두.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둥글고 완벽한 달. 해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산, 금강산 신단.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어요. 해월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신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달빛을 등지고. 유나 나리. 해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신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슬펐습니다. 너무나 슬픈 얼굴이었어요. 왔구려.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해월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여기 계셨군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여서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해월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여기 계실 거라는 걸.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월을 보았을 뿐이에요. 해월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유나 나리. 그렇소.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해월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미안하오.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미안하오. 유나 나리는 해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신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저를 데려가러 오신 거죠?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나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산신께서 보내신 사자요. 당신의 혼을 거두러 온 죽음의 사자. 해월은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해월이 물었어요. 제가 오늘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소. 그래서 제 곁에 계셨던 거군요. 그렇소.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산신께서 명하셨소. 한 달 후 보름달이 뜨는 밤 그대의 혼을 거두라고. 해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침묵.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해월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 시간들은요? 해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던 시간들은, 꽃을 꺾어다 주시고 제 곁에 앉아 별을 보던 시간들은, 그게 다 해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유나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건 진심이었소. 모두 진심이었소. 유나는 해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임무였소. 당신 곁에 있는 것도, 당신을 지켜보는 것도.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보였소.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당신, 아이들에게 미소 짓는 당신,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당신. 그리고 유나는 해월을 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도 사람이 되는 것 같았소. 당신의 미소를 보면 가슴이 뛰었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평온해졌소. 당신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했소. 유나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어요. 달빛이 그것을 비췄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사자가 흘리는 눈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해월. 해월은 유나의 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요.
해월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유나 나리를 사랑해요. 해월,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해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날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어요. 날이 없는 저녁을 견딜 수 없어요. 나리가 웃으면 제 가슴도 따뜻해져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해월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유나 나리가 저를 데려간다면 해월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나는 해월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아니에요. 해월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 한 달이 유나 나리를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세차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되었느니라.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신이었어요. 언약은 지켜져야 하느니라. 생명은 바쳐졌고 대가는 치러져야 하느니라. 유나는 해월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산신님. 사자여. 산신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 임무를 다하라. 그 여인의 혼을 거두어라. 지금.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월이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괜찮아요. 나리, 해월. 아니오. 나는 괜찮아요. 해월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한 달 전에 마을을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쳤을 때. 그러니 해월은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리 탓이 아니에요. 그대가 해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가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면 이 마음도 함께 가져가요. 유나의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이 해월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월의 몸에서 그녀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유나를 보았어요. 그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리, 해월. 다음 생에, 해월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오. 반드시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아오. 어디에 있든. 해월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나리를 만나서 정말 행복.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해월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녀의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는 그녀를 받아 안았어요. 해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든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유나는 해월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그의 가슴을 찢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세상이. 달빛이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사자가 흘리는 눈물. 죽음을 다루는 존재가 생명을 잃고 흘리는 눈물. 미안하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오. 해월. 내가 당신을. 그는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마치 이렇게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잡고 유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고요.
사랑했소. 유나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정말 사랑했소. 그의 품에서 해월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빛, 달빛처럼 부드러운 빛, 그 빛이 조금씩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빛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달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언약은 지켜졌느니라.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자여, 너는 인간을 사랑했구나. 산신의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어요. 죽음을 다루는 자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느니라. 너는 사자니라. 오직 사자로서만 존재해야 하느니라.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내 임무는 끝났느니라.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를 잊어라. 산신의 기운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것이 내 운명이니라.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신단 앞에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월이 있던 자리엔 작은 꽃 한 송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화꽃이었어요. 한겨울에도 피는 꽃. 유나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해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어요. 기다리겠소.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달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제 영원히 혼자의 그림자.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둥글고 차가운 달. 그 달빛 아래 한 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에서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해월을 찾았습니다. 해월아, 어디 갔을까? 어젯밤 잔치에도 안 왔던데. 사람들이 해월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깨끗이 개켜져 있었고 방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떠날 준비를 마친 것처럼. 하지만 해월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우물가, 약초밭, 산길. 어디에도 해월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을 할머니만은 조용히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해월이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그 아이가 우리를 살렸구나.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한 아이가 산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꽃이었어요. 한 송이의 매화꽃. 아직 겨울도 아닌데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위 틈에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신기하네. 한겨울도 아닌데 매화가 피다니. 할머니가 그 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해월이구나. 사람들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해월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대신 떠난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의녀 해월지며 비석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봄.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건강했고 아이들은 자랐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살린 의녀를,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을. 매년 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신께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월의 비석 앞에도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해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밤, 첫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늦게까지 일하던 한 농부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한 사람은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농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보였어요. 그는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저기 산 위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네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지만 그 농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보았다고. 달빛 아래 함께 걷는 두 사람을. 그리고 그날 이후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군가는 보았습니다. 산 위를 걷는 두 그림자를. 어떤 사람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달의 신부라고 불렀어요. 산신께 바쳐진 신부.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사자.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사랑의 전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의녀 해월을. 그리고 보름달 밤의 전설을. 할머니, 달의 신부가 정말 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럼 있지. 본 적 있어요? 한 번. 할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보름달이 뜬 밤, 우연히 산을 올려다보았을 때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던 순간을, 한 여인과 한 남자, 손을 잡고 걷던 모습, 그 여인의 뒷모습이 해월을 닮았던 것을. 할머니도 봤어요? 응. 그들은 행복해 보였단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거야.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20년, 30년, 50년. 마을 사람들도 바뀌고 세상도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군가는 보았습니다. 산 위를 걷는 두 그림자를. 어떤 해에는 젊은이가 보았고 어떤 해에는 노인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손을 맞잡고 하늘을 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고. 다른 마을은 이제 큰 마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집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작은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녀 해월지며 이제는 아무도 해월을 직접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옛날 옛적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달은 여전히 떠올랐고 보름달은 여전히 둥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 위에서 두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한 달의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을 얻은 의녀와 사자의 이야기를. 오늘도 어디선가 보름달이 뜨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달빛 아래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세요. 보름달이 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산 위를 걷는 두 그림자를, 한 달의 신부와 그녀의 사자를, 영원히 함께하는 두 사람을. 짧은 생명이었지만 진실한 사랑,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마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